2020년 3월 1일 사순절 첫 주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하나님 말씀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샬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나날이 두려움과 기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실 든든한 교회 성도님들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확진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염려, 두려움 그리고 총회의 권고사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정예배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속히 예배가 정상화되고 우리의 관계들이 다시 풀어지며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을 주셔서 서민들의 삶이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와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해결케 하여 주시고 계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첫째,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로부터 수요 기도회, 금요철야, 주일 예배 등 우리 교회에서도 10번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만 열고 나가면 전국 어디서든지 우리나라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보니 그런 예배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정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과 평안을 주실 때라야만 가능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1절 독립운동 시 그리고 일제의 탄압 그리고 70여 년 전 6.25 전쟁 시 우리는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껏 예배하다가 일본 사람들의 총칼 앞에서 죽어갔습니다. 또 인민군의 군홧발에 밟혔습니다. 맞아 죽기도 하고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고문당하여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홀히 여기고 쉽게 생각하는 이 예배를 드리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겼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속에 교회 사랑의 그런 정신을 되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낭비와 안일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 앞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너무나도 그러한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넘쳐나는 물자로 인해 아끼지 않고 마음대로 낭비하고 사용하였습니다. 날마다 각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났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서 사선을 넘다가 죽기도 하고 북송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이 먹고 싶어 하던 그 음식물을 마음껏 버리고 낭비하였던 것입니다. 음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옷도 유행이 바뀐다고 색깔이 예쁘지 않다고 마음껏 버렸습니다. 신발, 옷, 옷장, TV, 냉장고 우리가 마음껏 버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구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면 하나를 사러 가도 개수 제한이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흔하디흔한 마스크를 구하기 위하여 4시간을 줄을 서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소독약을 사러 갔더니 2주 전에 품절되어서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라고 약사가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1,500원 주고 마음껏 쓰던 그 에탄올을 10,000원을 주어도 구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한탄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런 사태가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된다면 우리가 IT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생필품을 구하기 위하여 아비규환의 상황을 연출했던 것처럼 우리도 라면 하나를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고 전쟁하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라면 하나를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앙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우리는 안일한 신앙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경제는 잘 돌아갔고,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는 잘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잘 풀렸고, 기도하지 않아도 남편들은 나가서 돈을 잘도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었던 독립군들과 또 3.1운동 만세를 외치다가 죽어간 많은 사람들과 또 신사참배에 저항하여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를 자처했던 문중경 전도사님과 같은 이 땅의 수많은 유명한 순교자들과 유명하지 못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갔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눈물에 그리고 헌신의 결과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과 게으름을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봉사활동하며 부지런히 기도 생활하는 그런 실천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도 지하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디서든지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하지 못했던 신천지의 이단성을 온 국민 앞에서 건강하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민을 속이고 이 나라를 사회주의를 넘어 공산화하려고 하는 정권의 업무와 무능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연병과 폐병과 기근으로 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허락한 고난임을 믿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환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준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재난은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기 위한 그런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우리의 게으름, 무능,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불신앙을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의 고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재앙을 거두어두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를 주시고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에서 해방되며 온 민족 교회들이 다시 정상으로 예배하는 그런 샬롬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